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네 번째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그 이유는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런 많은 보화의 은혜, 은총, 놀라운 것들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 그냥 우리가 성경 읽고 지나가면 그냥 한번 읽었다. 그 말씀이 있더라. 이렇게 지나치기 쉬운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노라면 마치 고기를 먹는 분이 고기를 씹을 때 고기 맛을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 무궁무진한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체험적인 신앙, 또 심령이 뜨거운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소원, 그런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새겨보면 한 그리스도인의 애절한 기도,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그 얘기 한 토막을 알려드리면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 장로님은 마치 저에게 아버지 같은 느낌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꽃 같은 연배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미루지 않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말썽꾸러기였어요.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예방하는 날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간 일이었으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게 문제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거리가 됐어요. 뜻하지 않게 교회에 당회를 모였는데 당에서 들고 나오는 얘기가 그 장로님 아들이 그만하니까 장로님을 징계해야 한다는 청이 올라온 거예요. 어쩝니까?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장로님을 징계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 징계 내용은 장로님이 6개월 동안
공동대표 기도 인도를 할 수가 없고 이건 목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6개월 동안 성찬예식에 참여할 수 없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징계를 내리게 됐어요. 참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아들은 이 사건을 알고도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한결같이 그래요. 그랬는데 그 장로님은 징계를 받는 그 기간 동안에도 예배 시간 빠진 일이 없고 예배 시간에 오셔도 저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 나오셔서 매일 아침 기도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냥 넘어져서 내진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목회자로서 눈물을 흘리지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3일 내내 제가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은 뭐 천국 가시니까 아쉬움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함께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그 장로님이 저희 수족같이 그렇게 온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아쉽고 그래서 울었는지 몰라요. 울면서 그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망난이고 이 때문에 장로님이 징계받고 권징을 받는데 그 아픔을 기도하시고 지내오시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아버지는 떠났고 그래서 마지막 날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를 다 만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관을 안장을 했습니다. 이제 시토를 할 차례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구덩이로 내려가서 그 아들을 이리 내려와 그리고 자기 아버지 관 위에 무릎을 꿇고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여기 안장되신 분이 아버지인 것을 믿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세월을 보내는 것을 네가 아느냐? 아버지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을 네가 믿느냐? 아버지 가신 곳에 너도 가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매 질문마다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무릎을 꿇고 그 장로님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아들이 예수 잘 믿고 교회 집사가 되었고 그렇게 세월을 지내는데 한 2년 전인가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소문 들으니까 그 아들이 재산을 남기고 갔는데 100억이 넘는 재산을 남기고 갔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옛날 같으면은 그냥 허풍허풍하게 써버리고 말았을 텐데 그래도 예수 믿고 집사로 교회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온 동안 어떻게 쓰지 않냐고 아끼고 해서 그대로 남겨두고 갔는가 보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장면을 보게 되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목회자로서 애절한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한 13권 정도 됩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기록한 성경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 정도 되는데 이 교회를 상대해서 이 편지들을 써 보내는데 어떤 교회든지 어떤 개인 사람이든지 신자들이든지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서신을 써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서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각 서신마다에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서신을 써보낸 교회 가운데서도요. 로마서 같은 서신은 보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서신을 보냈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보는데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역시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는 자기 개인적인 의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내면서 그냥 편지 한 장 써보내는 형식이 아니고 애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 편지가 그 교회, 그 개인들에게 도달하게 될 때 그들의 심령의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놀라운 변화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서서 설교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어떤 사견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증거하고 보내는 메시지죠. 그런데 그런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만나본 성도들이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만나본 일도 없어요. 역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애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편지를 보내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만나본 적이 없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낼 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언제부터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행하던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제일 싫어하는 자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가장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또 교회를 가장 싫어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서는 사람, 또
자신이 해당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때리고 이들을 핍박하고 했던 그런 소양을 일삼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는 것을 볼 때 그 스데반을 때리고 돌을 던져서 피투성이가 되게 만든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찬성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섰던 그런 몰지각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도 말씀을 보면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율법으로서 흠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최대의 열심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자처했던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성경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고 성경이 아니래도 옛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그 유튜브에 인터넷에 혹은 카톡에 떠돌아다니는 얘기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국 교회를 폐쇄하는 법안을 지금 올려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름 명단들이 쭉 다 나왔어요. 언젠간 우리가 그런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히스기야 선지자가 공갈 협박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할 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를 폐쇄한다는 국회의원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이 나라의 국회의원으로 세워줍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노골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폐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자체가 지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당면했을 때 정말로 가슴을 조이면서 가슴이 터지는 듯한 기도를 들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거.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거죠. 누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럽고 위대한 일이냐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을 하고 교회를 소멸시키는데 앞장을 서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에게 체포되고 나서 예수를 안 믿을 수 없는 자가 됐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 여기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파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복음 전도사로서 이 직분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았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고 또 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콜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생각할 때 그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 9절의 말씀도 보면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며 또 교회 생활을 함께 해오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중심. 목회자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잖아요.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김성걸 목사님 엎드려 기도할 때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가슴 속에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끌어내려서 기도하고 이분 끌어내려서 기도하고 이분 끌어서 내려 기도하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거 하나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인천에 제가 알던 옛날에 계시던 그분이 지금 하는 나라 가시고 안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목회를 아주 참 잘 하셨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고 있는데요. 그 교회를 심무하시던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얼마나 속을 썩인지 아무리 기도해도 도대체 이 사람이 피어나가 없어요.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대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뭐예요? 기억자식으로 딱 해야죠. 하나님, 얘 좀 봐주세요. 다른 기도 안 했대. 하나님, 얘 좀 봐주세요. 우리가 혹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걸리는 거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건 안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뭐요? 그 목사님의 기도가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얘 좀 봐주세요. 봐주라고 그랬지. 뭐 망하게 하라고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렇게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얘 좀 봐주세요. 얘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어디로 데리고 가시더래. 어디로 데리고 가시더래. 자우간 그런 기도의 대상자는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대상자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는 소문을 듣게 될 때 가장 기쁜 일이에요. 가장 기쁜.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참 감격스러운지. 저는 요전에도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가슴에서 벅차오르고 감격스러운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저희 이모님이 점쟁이였었는데 참 영한 점쟁이였습니다. 난 그때는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 점쟁이 이모님 집에 이제 놀러 잘 갔어요. 가서 앉았으면 이제 점 치러 오는 사람들이 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럼 난 옆에 앉아서 놀아요. 근데 이제 점 치러 온 사람들이 점을 이제 치고 있고 이제 그러는데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 그 이모님이 점을 다 치고 나서 내가 그 옆에서 이제 목금지로 놀러 있으니까 우리 장춘이도 한번 봐줄까? 그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쌀을 한 주먹 집어가지고 상위에다가 착 뿌리더니 서쪽 사람들이 장춘이를 도와주겠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서쪽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대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지만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쩐 그 이모가 하는 얘기가 점치면서 하는 얘기가 그 머리에 거슬리는 거예요. 서쪽 사람이 도와준다. 나중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저를 많이 도왔거든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저를 도왔는데 제가 휴 린턴 선교사님에게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학습도 받고 세례 받고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매우 참 사랑해 주었어요. 아껴 주었어요. 그리고 또 도와주었어요. 목회하는 현장까지도 또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또 오셔서 뭐 주일 예배 드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지나고 그러셨는데 하여간 그런 얘기를 듣고 생각하니까 글쎄 그 말이 맞는 일일까? 그러나 그게 점쟁이 말인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점치는 이모님의 그 큰 딸이 있었는데 그 큰 딸이 예수를 믿고 그 사이도 예수를 믿고 이제 저게 누나가 되신 분인데 그 누나의 자녀들이 8남매예요. 근데 8남매 그 애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아들이 5인데 5이 다 목사가 다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면 너무 가슴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 점쟁이 이모님 딸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아이들 자녀들까지 다 예수 믿고 걔들까지도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감격스러운가?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감격스러운 일이 그보다 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됐지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랑스럽고 축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신분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초대 교회 시절의 교부인 오리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간다. 예수를 닮는데 닮아야 할 여러 모양이 있죠. 여러 모습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모습을 닮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 예수님에게서 가장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닮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 지는 것도 닮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아무나 못해.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 중에 가장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못한 사람 없잖아요. 우린 지금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성품 중에 가장 위대한 그 성품은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맨 처음에 시작하신 일이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기도를 하시는데 언제 하루의 일과 생활 속에서 언제부터 몇 시부터 기도했느냐?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매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 간질병을 앓는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간질병 따지 하는데 그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뭐 이건 걷잡을 수 없다 그 말.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내보이면서 내 아들이 이러니까 이 아이들을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마침에 예수님께서 그때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아이를 갖다 세우면서 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붙들고 귀신을 내쫓고 그 간질병하는 그 병자를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일을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이 일을 고치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죠.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고 절대적인 것, 그게 뭐냐? 기도하면 된다.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 점을 또 우리가 깨달아 보면은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고, 기도를 많이 하셨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부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도 있지만은 요한복음 17장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 내게 주어지는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인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일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겨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은 세상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언제까지 나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위에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목회를 제가 하면서도 늘 깨닫는 바가 있는데요. 간혹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인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있었는가? 10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노심초사 붙들고 있는 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 또 몇 시간 지나가고 또 다음 시간 기도해봐도 또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 김영걸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 별로 안 했을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또 못 해줘요. 솔직히 그럴 시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어지는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심초사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는 것은 교회밖에 몰라요. 성도들밖에 몰라요. 아무개 장로부터 시작해서 아무개 집사, 성도, 교사 이르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몇 시간 지나가고 그런 거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생각해 보면서
바울 자신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없어요.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내가 육신의 가시, 육신의 사탄, 병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야, 이놈아 때려치워라. 내가 은혜가 이미 받은 것으로 족하다. 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때려치우고 말았다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도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고 많은데 뭐 그거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느냐. 그만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은 없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양모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바울 서신 13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 많은가? 이 점을 생각할 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사도의 마음으로, 선지자의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한편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 그래서 예수 닮은 자의 그 모습이 여기에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닮은 삶, 바로 이건 신학이고 이건 철학이라고 하는 사실. 독일의 신학자요, 또 목회자요, 순교자인 보네파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압니다. 그는 37에 순교를 당했어요. 일부 우리 교회에서는 그는 자유주의 신학자요, 보수진영 계통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연구를 하지 못했지만은 그분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순교자의 사명의 길을 갔다. 순교를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히틀러의 대핍박을 받으면서 히틀러와 영적으로 싸우면서 그런 대항하는 그런 신학자여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순교 시간에 자기 눈앞에 다가옴을 느끼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냐고 대항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쓴 책에서 이런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 내용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사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 되어야 할 예수님이죠. 고난과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본회표는 기도했다는 사실. 얼마나 참으로 감동적인 것입니까?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느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심정을 가졌다. 순교의 시각이 자기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를 했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중국이 1949년 10월에 완전히 공산화가 조직이 됐잖아요. 그때에 교회 문을 완전히 폐쇄하고 교회 문을 닫고 교회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정책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수를 조사를 했는데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교회를 폐쇄할 때 기독교인 숫자가 300만 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1990년대에 들어서 이제 개방화가 또 이루어지잖아요. 뭐 한 4, 50년 지났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6천만 명이 있었대잖아요. 4, 50년 동안 교회 문을 폐쇄하고 이 전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 위에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지하에 숨은 교인들이 6천만 명이 되었다는 것. 그 300만 명이 이제는 20배가 넘어서 6천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개방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한 30여 년 흘렀잖아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명. 10분의 1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절로 되었겠습니까? 저절로 된 일은 결코 아니죠. 얼마나 숨은 이 크리스찬들이, 지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드렸느냐. 그 1억 2천만 명이 되는 기독신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효과는 우리 분당 평강교회도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한 20여 년 동안 역사를 했잖아요. 복신원을 위해서 역사를 했잖아요. 근데요, 중국의 선교사들이 참 많이 나가셨는데 지금 이 얘기는 해도 돼. 우리가 제가 중국에서 별 달고 나온 사람이 그래도 소위 장군이에요. 장군이요. 그 복신원에 관계되는 분들 중에서 3사람밖에 없어요. 장군 별 달고 나온 사람 중에. 그 선교사님이고 선교사님 사모님이고 그다음 저예요. 우리 김성걸로 목사님은 20년을 했는데 별 하나를 못 달고 나왔어요. 참 애처롭죠. 또 한 분 있구나. 그 중국의 이 신사모님 또 하나 있어요. 그분 이제 4사람이 이제 별을 달고 나왔는데요. 그 학교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하는 분들이 참 수천 명이고 많지만은 그렇게 선교하는 그 팀은 우리 평강교회에서 관계하는 그 학교밖에는 없어요.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은 3년 내지 7년 동안 수업을 해야 졸업을 하는데요. 한 번 입학하면은 대문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3년 내지 7년 동안은 그 문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밤낮 주야로 그들이 하는 일이 공부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3년 7년을 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고향으로 편지 못해. 고향으로 전화도 못해. 물론 전화기도 없어. 편지도 못해. 이출하는 것도 없어. 제가 처음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별달러 나갔을 때, 진급들어 나갔을 때요, 그분들이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을.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이걸 해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중국에서 이거를 중국의 안기부에서 이걸 몰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래. 연구 대상. 어떻게 이렇게 20년 동안을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도 자기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게 당연하죠. 성령의 역사하셔서 해오신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평강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을 해서 그 동토의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 1억 2천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역사 속에
우리 평강교회가 일익을 담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했다는 사실이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문 닫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뭐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요, 거기에 졸업생들이 700명이 되잖아요. 졸업생들이 한 7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20년 동안 길러내는 그 학생들, 그 지금 졸업생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 사역이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평강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이 조우연 선교사님이라는데 그 이름 가짜 이름이에요.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저 가짜로 만들어서 조우연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항상 그 만나면 고백하는 얘기가, 평강교회에서 우리 김성걸 목사님이 큰 일을 해주셔서 제가 평생에 이 사역하는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런 분 중에 한 분. 평강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없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오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 의상이 없대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치료를 해서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래도 그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가 봐요. 어쨌든 우리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사명 중에 가장 소중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질병에 물러가고 다시 새로운 새 역사의 장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풍성한 계절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또한 위해서 저희들이 또한 일꾼으로서 부름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믿음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의 풍성한 결실의 시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